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4절부터 6절 세 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 126편은요, 이제 기쁨에 대한 시인데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쁨이 나타나는데 중심 문장은 원래 3절입니다. 3절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이야기하는 3절을 중심으로 앞에 1절과 2절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 읽었던 4절부터 6절은 미래 시제로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무엇에 근거하냐면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과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소망에 대한 것으로 우리의 기쁨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과거의 경험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무엇을 통해서 경험했냐면 출애굽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나라였던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죠. 애굽으로부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경험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정체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디서 구원하셨냐면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당시 최강의 나라였던 바벨론에 이전 이집트처럼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뭔가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신 것도 아니고 거기에 왕이 된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은 돌아갈 것을 꿈도 꾸지 못했지만 고레스가 칙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돌아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으면 건축하되 너희가 건축하게 되면 내가 물질적으로 도와주겠다. 한 달에 얼마까지, 1년에 얼마까지 내가 도와주겠다고까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입에는 찬양이 찼었도다라고 그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 포로들도 남아있는 포로들도 하나님 돌려보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이 개인적으로 있으시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잘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죠. 그가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쫓겨다녔습니다. 무려 10년을 도망 다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미움을 받아서 돌아다니는데 10년 동안 피해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도망 다니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으로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가 어려울 때는 그와 함께 하시고 마음이 무너질 때는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그가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을 주시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붙어있으면 걱정이 없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붙어 있었더니 하나님이 상황이 변하진 않았지만 기쁨과 근심이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런 경험들이, 이런 기쁨들이 우리 안에도 있기 원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무너진 자리에서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4절 말씀처럼 이제 앞으로도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번 돌아오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됩니다라고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노래하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번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라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요, 우리가 앞으로도 도와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데요.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데요, 환난 중에 우리가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요, 참다 보면 우리를 하나님 연단을 하시면서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바꿔 주시고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꿈꿀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는데, 그것이 헛되지 않은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1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누구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썼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일까요?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는 자들은 무엇을 갖고 있어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소망이 없다면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절망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요, 기도하게 하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고 힘들 때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5절과 6절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말씀은요, 네게부 지역을 이제 알아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농사지러 나가면서 눈물을 흘립니까, 안 흘립니까? 우리는 안 흘리죠. 근데 이곳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대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땅은 비가 잘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땅은 또 어떤 땅이냐 하면 우리나라 황사 날라오는 것처럼 옆에 시나이 반도에서부터 이제 바람이 불면 그 바람결에 날라온 흙이 쌓인 거예요. 그럼 바람에 날라오려고 한다 그러면 흙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가볍겠죠? 그 입자가 고울까요, 굵을까요? 고울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밀가루 반죽을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밀가루 반죽에다 물을 싹 부으면 물이 쫙 흡수가 됩니까? 아니면 처음에 물이 굴러다닙니까? 물이 굴러다닙니다. 이곳에 조금만 비가 많이 오면 이 물들이 비가 흡수되지 못하고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는 홍수 나는 것처럼 큰 물살이 흘러가면서 다 쓸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쓸려 나가서 걱정이고, 비가 너무 조금 와도 이 씨가 자랄 수 없는 상황이라 걱정이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씨를 뿌리지만 이것이 열매 맺을지 안 맺을지는
오직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이래도 걱정이고 저래도 걱정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갖고 씨를 뿌리냐면 믿음을 갖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그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이런 얘기하죠.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된다. 근데 여기서는 이런 농담하시면 안 돼요. 이 씨를 뿌리다 보면 바람이 불면 이 흙이 바람에 날려서 어디에 들어가요? 눈에 들어가요. 그러면 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눈물 흘린다는 건 두 가지예요. 실제로 흙이 눈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는 것과 걱정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는 것과. 어쨌든 이들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립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 이곳에 있는 농부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민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눈물의 씨앗을 뿌렸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나라를 잃고도 2000년 가까이 하나님 그 민족을 유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진감래라는 말처럼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나님 결국은 이들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은 지금 어렵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힘든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에는 우리 눈에서 눈물을 거두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이 눈물을 사라지게 하지는 않지만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슬픔으로부터 도피가 아니라 고통과 시련이 구속받은 자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큰 어려움과 아픔과 힘든 일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과 기쁨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라. 누가 계시기 때문에 기뻐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눈물의 씨를 뿌리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의 씨를 보시고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열매를 맺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가장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남들은 다 울며 인상 쓰고 있을 때 우리는 웃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다른 도시로 여행을 갔어요. 그곳에서 주일이 되어서 이제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숙소에서 나와서 가다 보니까 경찰이 보여요. 경찰한테 물어봅니다. 이 근처에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경찰이 좀 먼 곳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길로 쭉 따라가다가 좌회전을 하고 우회전을 하고 어디로 가면 교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경찰이 가르쳐준 대로 가다 보니까 중간에 교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경찰이 가르쳐줬으니까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나오면서 숙소로 돌아오다가 다시 그 경찰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가서 물어봤대요. 도대체 가다 보니까 중간에 교회가 많은데 왜 저에게 그 교회를 알려주셨습니까? 경찰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교회를 안 다녀서 잘 모르겠지만 그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 얼굴이 제일 기쁘고 밝아 보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인상 쓰면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지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에 대한 기쁨으로
웃으면서 돌아갈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해야 될 일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도 교회 갔다가 웃으면서 돌아오는 사람이 좋아 보였겠죠. 그러니까 소개를 시켜줬겠죠.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 앞에서 전도지가 되기 원합니다. 비록 때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실망이 찾아올 수도 있고 어렵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 있겠지만 반드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믿으시고 소망으로 기쁨을 품으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주시고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고 인내로 기도의 씨를 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도로 함께 도와주며 나를 사랑해주는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씨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